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보니까 건강해 보이십니다. 대체적으로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런데 건강해도 여기저기 조금 안 좋은 데도 있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좋은 음식도 먹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운동도 합니다.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그래도 영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가끔씩 마사지를 받으러 가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사지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뭐 어깨며 목이며 막 이런데 마사지 하죠. 그러고 나면 몸의 컨디션이 굉장히 참 좋아져요. 네, 왜 이렇습니까? 몸의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썩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건강한 건지, 내 믿음의 컨디션이 지금 좋은 상태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좋은 컨디션에 있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해보고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경건입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말씀과 교훈의 좋은 것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고요. 늘 우리의 믿음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은 먼저 뭘 하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에 경건은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다른 것들을 지워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서 마치 그것들이 하나님인 것인 양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제거해 나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만 남아있는 건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만 남아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그리고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주님 앞에서 좋은 일꾼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을 가지고 양육받으면 안 돼요.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풍부한 믿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누가 봐도 저분의 믿음은 아직 어리고 여리다고 생각되어지는 분이나 아니면 저와 같이 평신도 분들을 이끌어가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연히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육은요, 보통 우리는 양육이라고 말하면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문제긴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돼. 지금 시대에 맞게. 물론 이러한 측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양육은요. 내 지식을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 우리의 자신을 세우는 것이 양육이에요. 세워야 돼요. 이 양육을 깊이 하는 사람은 경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조가 많든 적든 우리의 연세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양육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루를 살아가려면 필요한 칼로리를 우리가 얻어야 되잖아요. 음식만으로 되나요?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에너지인 것이죠. 우리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믿음이 되고 컨디션이 좋은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그 에너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결코 말처럼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조금 쉬워요, 이거는. 우리의 열정도 드려야 돼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힘들어집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내보여야 돼요. 힘들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죠? 그뿐인가요? 진짜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당하게 내보여드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여기가 잘못됐고 너 여기 씻어내야 되겠다. 너 가서 머리 좀 감고 와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모습들에 지저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부분들과 모습들을 보여내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린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 경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연단이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은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왜요? 쉽지 않으니까. 잘 안 되는 동작은요, 반복하고 훈련하고 반복하고 훈련하고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 잘 됩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고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 쉽지 않고 보여졌던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았을 때 고쳐야 될 것들이 나왔을 때 그걸 고쳐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단을 하게 되면은요, 언젠가는 하게 돼요. 어떤 걸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을 익혀내야 돼요. 익혀서 처음에는 어렵죠. 여러분 묵상할 때 쉬웠나요? 처음 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뜻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말씀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영어책을 읽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읽으라고. 그냥 읽으세요. 읽다 보면은요, 이해됩니다.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한 5번만 읽으면요, 대충 이해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도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이걸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습하고 훈련하면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연단을 2가지 종류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연단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연단이에요. 육신의 연단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훈련이에요. 훈련하고 운동하고 쉬고 먹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육신의 체력이 좋아지겠죠. 여러분, 육신의 연단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곳에 나올 수 있어요. 체력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야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동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 내 몸이 힘들면요, 교제 못해요. 건강은 굉장히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2번째입니다. 영적 연단입니다. 영적 연단을 사도 바울은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8절에 육신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연단인 경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훈련해야 하는 이유는요, 여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8절 읽어보세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무엇인가요? 이 약속은 아무나 받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 오직 앞에 오직자를 붙여야 되고 강조를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금생에,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다음 시대인 우리의 내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야 될 그 생까지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금생과 내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 금생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외톨이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뭘 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셨고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가운데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좌표를 인도하시고 조정해 주십니다. 응답하시고요. 우리 삶에서 별 필요 없는 것,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금생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우리의 생을 모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도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 믿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9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10절에서는요,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지만 그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사람만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는 그 연단에, 그 경건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경건을 위해서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경건에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경건하려고 할 때,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 내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끙끙거리면서 애를 쓸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 경건의 요소예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이에요. 여기서 그 뜻은요,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정한다면요, 이룰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탐대실이에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담아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늘 고백해야 돼요. 뭐냐고요, 도대체. 그러면 이것은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고. 이거는 가장 먼저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를 보이는 정말 중요한 삶의 표시입니다. 지표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은요, 내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해결되어지기를 바라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바뀌었으면, 좋은 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이거를 누가 해주냐는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누가 풀어주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누가 공급해 주냐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원을 두는 겁니다. 누구라는 건가요? 나의 삶에서 어려움을 풀어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두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삶에는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저 사람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구원은요, 금생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그 생까지 포함하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두는 우리의 소망은 지금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형편과 소원에 국한되지 않아요. 더 넓어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뻗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요, 우리 소망이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죽음을 넘어선 이후에 우리의 삶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은 내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갑니까? 또 신분이 바뀌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형벌을 받으러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들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에 가서 그곳을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자들로서 들어가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서 그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이게 얼마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경건은요,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의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은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경건이에요.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가르친다는 것은요,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바뀌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라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명령이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또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야 될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이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최대 명령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여기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끝나지 않았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이거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지식으로 들어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끙끙거리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끔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천인 거죠. 누가요? 여기 앉아있고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까지 70년대 이후로부터 살아왔던 크리스찬들이요,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며 살았다면 우리나라는 이 복음이 더 멀리 퍼져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이렇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본이 되는 모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말씀하세요.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 믿음의 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과 행실을 말할 때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할 삶의 믿음의 표지석들 같은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하나의 행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이 말과 행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드러내는 말과 행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절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이렇게 하면요, 정절이 드러나 보입니다. 여러분, 정절이 뭔가요? 가장 처음에 했던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만 믿는 믿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삶의 모양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정절이에요. 거기에 다른 게 들어오면 다 배척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경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이것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마구잡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질서 있게 행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질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목회자들과 함께 그것을 의논하면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지입니다. 14절 말씀에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면요,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발현시켜야 됩니다. 교사로서 하나님을 향한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찬양하는 자로서, 반주하는 자로서, 교인들을 섬기는 자로서. 그래서요, 이 은사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 은사를 실행하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은사의 행함이 되어야 되고요.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그 사람도 믿음의 성숙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목적으로서 행사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자기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나타내시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은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현이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나타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힘쓸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더욱 강해지고 더욱 담대해집니다. 그 어떤 사탄의 관계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거나 깨트릴 수 없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돼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힘쓰고 애쓰면요, 그 믿음의 공동체는요, 자연스럽게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고, 내 옆에서 아직 우리보다 연약한 지체들의 믿음이 그 인도되는 길을 따라서 그들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또 건강한 교회는요, 외적 조건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외적인 조건들도 필요합니다. 좋은 공간도 있어야 하고, 또 때가 되면 또 넓은 공간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경건의 연단을 게을르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세워지고 연단받기를 원하고, 그 연단 가운데 힘들지만 기쁨으로 그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좋은 환경과 믿음의 좋은 컨디션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